올해가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갑진년.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값지게 살아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갑진년에 값지게 살아보자. 값지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값지게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역전승하는 사람이 값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값진 삶이고 승리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어제는 왕따당한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대인 기피증에 있었던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이런 역전승한 여인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욕심장이가 나누고 베푸는 자의 멋진 드라마를 써낸 삭개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둘째 날 주인공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한마디로 예수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욕심장이에요. 야곱처럼. 원래 야곱이 욕심장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이에요. 남 속이는 자예요. 철저하게 이기주의예요.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욕심장애가 움켜쥐는 자가 나누고 손을 펴는 자가 됐어요. 인생은요, 움켜쥐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움친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본능을 뛰어넘어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역전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을 조명해 보면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BC, 역사의 BC가 있고 AD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만난 후에 삶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새해를 맞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오늘 둘째 날 삭개오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져서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손을 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잊혀보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허공에 맴도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앞으로 차가 나가잖아요. 연료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입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지. 아무리 세단 차를 구입했을지라도 거기에 연료를 주입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1m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이런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기차 전체가 끄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 앞에 그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헤드 부분이 있어요. 기관차가 있어요. 나머지는 객실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게 객실은 기관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헤드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욕심이, 내 못된 자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를 100번 1000번 만난다고 할지라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전도의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새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 거듭나고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역전승의 주인공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욕심내고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향기가 드러나겠어요? 희생하고 섬기고 먼저 한번 손을 펴고 상대방 중심으로 마음 씀씀이가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무대는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도가 아니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지도 한 장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여리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예요. 민수기 2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리적으로 모압 평지는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동편이 있어요. 자, 지금 하얀 부분은 그게 바로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바로 이쪽. 그러니까 지금 루벤이라고 쓰고 있는 이쪽이 요단 동편이에요. 모압 평지 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이 당시 여리고는요 요단 골짜기 남단입니다. 요단 골짜기 남단인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예요. 따라서 여리고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에 소개하고 있는 여리고를 한번 살펴보니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큰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느 성이에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자, 이 성을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싸워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이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성을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아라. 전혀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이성과는 늘 충돌돼요.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을 돈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성을 돌다가 성 위에서 돌 던지면 다 맞아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는 늘 충돌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갈 수 없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근데 순종을 해봐라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해봐.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말에 순종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역전승의 승리의 키워드, 역전승의 비결, 역전승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결코 없어요. 힘든 말씀이라도 내 이성과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충돌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되는 것만 섬긴다면 그런 하나님 뭘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 뭘 나와 동급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포도주 떨어졌는데 포도주 사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포도주통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아까 개편은 저 사람 미쳤네? 지금 포도주 떨어지는데 무슨 물이야?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한센병 걸렸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 7번 담그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막 화를 냈잖아요. 세상 말로 무슨 이런 똥물에 내가 몸 담근다고 낫겠어? 돌아가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몸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은혜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요. 나만 장군 곁에 그 수하에 불평이나 하고 맞습니다 장군님 맞장구 치고 돌아갑시다.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하고 돌아갔다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이 역전승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데 돌아라 하니까 도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지만 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제 신약에 가서 한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이 신약 시대 여리고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많이 관련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북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러 번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도 보면 그 주인공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다 강도 만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마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흩어져 살아가도 섬기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다가는 이렇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지만 당시 비일비재했던 그런 상황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형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 험지입니다. 광야길 험지. 이전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 우리 거기를 찾아가 봤었는데 우리가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대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 여행하는 자들의 돈을 또 이렇게 훔쳐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곳이 여리고인데 오늘 본문 역시 무대가 여리고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무대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누가 살았어요? 삭개오가 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제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수가성 여인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비참하게 dengue-비증에 살고 있었던,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 삼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어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유형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저 믿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애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애정하셨어요. 때가 되어 불러주셨어요. 콜링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내가 한 일은 0.01%도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0% 전적인 주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이 오래된 여리고 도시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음을 보아서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큰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관이 있는 곳은 큰 도시에 있지 촌에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세관에 근무한다면 결혼 상대도 너무 좋겠지요. 1등 신부 신랑감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최고의 죄인하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창기하고 세리입니다. 세리. 자, 배경을 보면 이렇죠. 왜 세리가 그렇게 창기급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 예? 그 친일파들이 앞잡이하면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그 동족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세리 완장 하나 딱 차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정당한 세금 위에 더 많이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세리는 이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강도들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하지만 당시 아무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만 가져도 완장만 차도 그래도 뭐 좋은 자리에.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오늘날 말하면 세무과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삭개오를 수식할 때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 부자였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을 때 배불리 먹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 여기저기서 저 매국놈, 나 나쁜 놈, 저 죽여야 할 인간 막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렇다 보니 삭개오의 마음은 유형적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에 심리적으로는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이돌토리 인생이에요. 세리가 되면 돈을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 삭개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남보다 소유가 적으면 좀 불안하고 가져도 더 가져보고자 갈증 인생이 되어 더 모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가면 돈은 가질 수 있죠. 애쓰고 힘쓰니까. 하지만 그 돈은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고 염려 덩어리.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거품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빵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무리 막 밥을 먹는데도 배고픈 허전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쥐어봐도 만족감이 없고 잠언의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인생이 되고 늘 목말라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쌓아놓은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이 돼. 이제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막 집에 철망을 쳐놓고 막 삐죽삐죽 병을 박아놓고 그건 감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물질은 지옥행 열차 티켓을 구입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리장 삭개오는 물질을 먹고 마시며 지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세무 그 서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허무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허무하고.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혹여 세속적인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세상 것이 최고로 알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최고로 중요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예수 만나 욕심덩어리가 깨지고 베푸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겉은 그럴싸해요. 그죠? 때깔 좋은 게살구요. 자, 오늘날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하늘을 나는 듯 행복하게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인기와 한우성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허전함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보고 마약에 손을 대보고 이런 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인기로 흥분하게 그냥 즐길 거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다 물거품이에요. 그야말로 굿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자극적인 것을 하다가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 있다가도 제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제로 하나 붙는데 굿이 되잖아요. 굿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높이 쌓은 만큼 허전함도 깊이도 큰 법입니다. 자, 어느 날 삭개오가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근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 여리고에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귀에 들릴 것만 같아서 나가면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매국놈, 저 죽일 놈 하면서 비난할 것 같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한번 보러 갈까 말까 이렇게 마음에서 갈등이 있다가 마침내 삭개오는 그래 믿자 본전이자 한번 내가 예수님을 보러 한번 가보자 하고 세관을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듣던 대로 인산이네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때 꼭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영물 마귀가 마음을 틈타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순간 틈타서 야 나중에 해 나중에 뭘 지금 하려고 그래 나중에 해 누구도 아직 안 해 그래 네가 뭔데 네가 앞서서 하려고 그래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결단하고 힘차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새해를 맞아서 새해 특별 저녁 기도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추우니까 너 집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그동안 TV 연속극 쭉 봐왔는데 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집에서 연속극이나 보고 있어. 이게 다 마귀가 그래 이번에 내가 신년 저녁 기도에 참석해야지 했는데 딱 돌아오면 이런 마귀가
마음을 틈타서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모든 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신년 저녁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 안에 믿음 안에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하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한 해 승리해야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뵈러 갔는데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먼저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작은 키였던 것 같아요. 키가 작아 사람들에게 둘러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장애물은 인산인해입니다. 키가 작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별 인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물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떡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빵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막 인산인해예요. 여러 교회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에 또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 남에게 욕먹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지, 이런 봐야지, 그만 포기해야지, 이런 두 마음이 자꾸 삭개오 마음에서 싸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장애물이죠.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그 장애물의 벽이 높으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안 되지. 자, 거기에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지금 핸디캡이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세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포기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 어떤 세상 일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경건 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그래, 내년보다 금년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좀 더 잘해봐야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면 꼭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남보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마귀는 또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지적질하고, 그래서 자꾸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새해 우리는 운동장에 허들 선수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힘차게 뛰어 넘어가듯이 어떤 장애물이 방해하고 있을지라도 뛰어 넘어가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장애물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삭개오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사회적 포지션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면이 여러분 반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잘못된 거 하나가 바로 배고픈데도 이빨 쑤시는 거예요.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체면 문화가 아주 잘못됐다고 사회학자들이 지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제 먹지도 않고 먹은 채, 알지도 말고 아는 채, 뭐 이런 거예요. 이 체면 문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체면 문화, 이게 우리 신앙의 질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어느 교회는 회장이라고 교회 와서도 회장 자리 앉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늘 소란해요. 응? 세상에서는 회장이고 뭐 대통령이 뭘지라도 교회에 오면 죄인이에요. 여기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지금 누구 뭐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체면 앞세우면 은혜 못 받아요. 다 내려놔야 돼. 삭개오는 체면 내려놨어요. 여러분, 나무는 누가 올라가요? 애들이나 올라가지. 어른이 뭘 본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런 어른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체면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삭개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큰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 오늘 성경으로는 돌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여리고에 있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았죠? 2000년 정도 됐. 예수님 지금 이제 정확한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지금 전에 내려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여리고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에 둘러싸였어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더니,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밤 네 집에 가서 내가 하루 묵고 가겠다. 심장 녹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폐부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는 우리가 속일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고 계셔요.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모밖에 보지 마음은 못 보잖아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 네? 솔직해야지. 가면 쓰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가면이 은혜를 차단시켜요. 그 가면을 벗어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내 이름을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장애물을 물리치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모하는 삭개오를 어찌 이면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논사하면 사촌이 배 아픈다는 우리 격언이 있듯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문다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거의 무리들이 무리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적 능력이 있어? 그런데 저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추운 겨울밤에 집에서 TV나 보지 이렇게 요란을 피우면서 신앙생활하는가? 때로는 믿는 우리 가족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늘 이렇게 이 겨울밤에 교회 가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무리에 속하면 안 돼요. 무리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제자가 뒤를 내, 제자가. 2024년 우리는 50주년에 걸맞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 만나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새롭게 됐을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서론의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장, 나밖에 모르는 사람, 본능적인 내 충실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욕을 먹어도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 이게 삭개오예요. 매국노 소리? 너희들 지져봐라. 나는 간다. 나는 세리장 완장 차고 돈 번다. 욕해라. 이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가 삭개오의 마음에 허전함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을 듣던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물질만 나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 삭개오는 세리의 이치에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많았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갚기 위해서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면 돼요. 10개를 빼앗았으면 5분의 1이니까 몇 개 갚아야 돼요? 12개를 갚으면 돼요. 12개 율법적으로 5분의 1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떻게 갚겠다고요? 네 갑절을 네 갑절. 10개를 뺏었으면 40개를 갚겠다는 거예요. 40개. 완전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삭개오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완전하게 죽지 못하고 반절 죽으니까 그래요. 네?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앞세워 행동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것은 이제 2023년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2024년 갑진년,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문을 닫고 오래 믿었지만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별세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